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원수된 우리와 화평하게 하신 하나님, 그 크고도 놀라운 은혜와 구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습관처럼 배어나오는 죄악과 버릇들을 고백합니다. 잦은 환행과 불평,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됨과 불의함을 고백하오니 보혈의 뿌림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말씀을 통한 위로와 치유, 응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단 위에 아삽의 지혜와 감동으로 찬양을 인도하여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자들과 헌신된 봉사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속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번역을 저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가 노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시간 예배에 의해서 작은 연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말씀과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예배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속된 코로나의 어두움 속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돌보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를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 일상으로 돌아가 재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5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승리에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고생하는 국민들의 울부짖음을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자세를 갖게 하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참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서로 협력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 민족 내부의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며 전보다 더 큰 축복이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시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하루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천안평안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2022년 작은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를 핵심 표어로 주신 주님, 저희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성장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강권하며 성전을 채우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알찬 성장과 복음 전파로 부흥의 불길이 여기 천안평안교회에서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송석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에 성도가 변화받게 하옵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도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근심 걱정이 있는 모든 성도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고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됩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장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고난 주말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나도 따라가 모든 놀과 필요하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에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살아가겠어 세상을 바람씩 따라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가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하심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 찬양한 우리 장집사님의 그 찬양과 같이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귀한 집사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에게로 집중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대언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부열로 씌워주셔서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 집사님 제목을 한번 말해보시죠. 네. 내가 너 찜했다. 한 번 더. 내가 너 찜했다. 한 번 더. 내가 너 찜했다.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너 찜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인수위입니다. 당선인 윤석열을 위해서 지지한 사람이 우리 강권사님을 비롯하여서 전국에 1639만 표가 되어진다 합니다. 48.56%. 다른 분은 모르지만 좌우간 우리 강권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지지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수위로 지명되어진 사람은 24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지지한 사람은 무지기수이지만 전국의 약 50% 가까이가 지지를 하게 되어졌지만 그를 위한 특별한 사람들로 찜을 한 사람은 24명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평인이었던 당선자를 혼신을 다해서 대통령의 옷이 입혀지도록 노력해야지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찜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인수위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정해져 있듯이 하나님은 너 찜했으니 올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본 시편은 시편 1편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한 복이 이 시편 112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삶에서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112편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크게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찜한 자는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자라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고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가서 6장 9절에는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복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기쁨과 감격에서 아멘, 아멘. 또 아멘, 아멘. 크게 화답할 수 있어야지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 싶은데 왠지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왜일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복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그저 무조건 행복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왠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 바로 참된 행복의 비밀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내가 주님께 특별히 찜을 받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럭저럭 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자요 그 안에 기쁨이로다 이렇게 확신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김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를 찜하신 참된 행복의 비밀을 깨닫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그와 같이 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찜한 백성은 어떻게 살게 되어질 때 행복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행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김 집사님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의 뜻이 뭘까요? 그렇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맨 앞에 서두에 이 할렐루야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과연 그렇구나 그런 말이죠. 과연 그렇구나. 그러한 감탄사가 되어진 것이죠. 자신의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드려진 찬미의 시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크게 기뻐하며 살았더니 나에게 축복이 임하였다. 아멘. 나는 알았다는 겁니다. 나는 그대로 체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것이 이 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는 절대로 거짓되어질 수 없다 그 말이죠. 시편의 저자가 말씀을 즐거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찬양이요 그 하나님을 나는 영광 돌릴 것뿐입니다. 이것이 이 시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뭘까? 경외.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 즉 두려운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아멘.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두렵다는 것이 그냥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큰 위험 앞에서의 두려움이라는 말이죠. 그러한 마음, 정말 높으신 하나님,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섬깁니다. 이러한 것이 경외잖아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경외스러우게 되어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극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심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려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지만 합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자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전율을 얻게 하시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이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으로 살고 감동과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움, 즉 경외함으로 섬겨야지 하는 또 다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경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수에 들어가게 되어진 자가 당선인에 대한 존경과 시험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자신의 인수이 되어진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국회의원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이 검찰 라브레니가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지시하는 꼴이라고 하니 참 안이 꼽고 더럽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 일로 인해서 기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야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자가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한 이유, 그건 바로 말씀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자, 김지영 간사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것을 너에게 주신 것은 뭐냐?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오도록 우리를 제약하고 억압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좀 못 살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말이야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서 행복한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살면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괴테는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누구든지 가정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마음의 안정을 갖게 되어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자신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은 기정한 사실이라고 말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남편은 사회에서 길을 펴지 못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고 자녀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되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지 합니다. 에녹은 당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심한 환경 속에서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365년 만에 그를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그의 생을 다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자녀 무드셀라는 그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게 되어진 969세를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자, 그가 무드셀라예요. 그것이 에녹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에녹이 받았던 영생의 복을 그의 후손에게 주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생활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여유와 풍성함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부요와 재물이 신앙의 목적이거나 신앙의 필연적 보상이거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요와 재물은 하나님의 큰 선물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정직과 의로움으로 선물을 받게 되어지고 인간의 내적인 충만함을 얻게 되어지고 내적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서 부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외적 삶의 풍요는 무엇보다 가정이 화목한 것일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깊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있고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을 다해서 앞서 나가는 자, 그들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번성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가정의 복일 것입니다. 또한 재물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어서 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이 말씀은 약속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내가 너 찜했다. 사랑하는 집사님, 찜받은 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크게 기뻐하여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행복한 이 해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올해 가정이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또 가정이 부유해지는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재물의 복을 받아 풍성 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선하게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풍성하며 가정이 복된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복되게 하시며 풍요롭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 김정필 주사님에게 주시는 내가 너를 찜하여 이와 같은 자로 삼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여 주심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찜을 당한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에 약속되어진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집사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의 삶으로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보이는 그러한 우리 집사님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십시다.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구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구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대와 함께 하시니 너의 구원은 주의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두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 내가 찜받았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 말씀을 더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김집사님과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또 이 지역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